우리는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주님께 호소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다윗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는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막 염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이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극복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나 지금 이렇게 도와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자꾸만 목에 넘어가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요, 지금 배를 탔는데요, 배가 뒤집어져서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 저는 헤엄을 잘 못 쳐요 라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도와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람 속에서도 무엇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 요셉, 다윗,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된 것만 기억합니다. 힘든 것들은 별로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 못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왜 나만 어렵지? 하나님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이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1절 하반절부터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4절여,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지금 다윗을 힘들게 만듭니까?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요. 충실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충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를 위하는 척, 앞에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척, 힘이 되는 척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자신들을 어떻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러한 주변에 있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다윗이 할 때 이 이웃들이 과연 누굽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이방 나라에서 있었다면 그럴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괜찮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펼쳐지고 같은데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은 할만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들에서 배신도 당하고 나와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그 다른 이야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 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관계입니다. 일이 많은 것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일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힘들죠? 관계가 깨지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의 대적이에요.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이러한 힘든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주변이 사람들이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장 쉬운 그러한 반응은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잠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저래?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아마 가장 쉬울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과 불만 이후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광야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자기 앞에 보여지는 불기둥 구름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도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불평과 불만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조금씩 동화되고 있다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점 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12장 1절에요.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힘든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받아주고 공감해 줍니다. 그럼 마음이 조금 풀리지 않습니까? 조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이기기에 앞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혼자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도 가장 먼저 뭘 했죠?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둔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낭망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집에 가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까? 무엇인가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도 말씀을 생각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2번 쓰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순간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말씀만 본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이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 쭉 지나갑니다. 딱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굉장히 좀 초라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학생, 나한테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만약에 빌려주면 내가 삼성그룹에 취직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되게 남루해요. 되게 초라해 보여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100만 원, 저한테 100만 원 되게 크거든요. 이게 뭐 돈이 많으신 분이야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제하는 마음으로 드시지만 저는 100만 원 굉장히 커요. 이게 선뜻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릴 거려?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드릴 거려? 삼성그룹에 취직시켜 준다니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치 이게 과연 될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력서입니다. 아마 저를 대청교회 성도님들은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전에 저와 사역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은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거는 목사님은 할 거야, 목사님은 안 할 거야 잘 압니다. 근데 처음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저희가 사역했던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걸 하고 어떤 거 안 하는지를 압니다. 제 이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믿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그 이후에 아브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호소한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명확하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일어나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한 투대에 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세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언제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가 인하대학교 부석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인하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축제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근데 하루는 축제를 하는데 누가 왔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이 이문세 씨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문세 씨. 그래서 이문세 씨가 와가지고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콘서트 시간이 이제 저녁 7시인 거예요. 4시 반부터 리허설이 들어가고 옆에서 막 노랫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야, 콘서트에 가야겠다.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노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이 걸리냐면 야간 자율학습이 걸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다 알고 이제 마지막 종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을 만약에 도망가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망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그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쌓인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단체로 가자. 단체로. 그냥 한두 명 가면 그 학생은 만약에 내일 와가지고 맞을 테니까 우리 단체로 가자. 그러면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많기 때문에 팔이 아파서 때리겠냐. 단체로 가자 라고 해서 단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콘서트를 보고 다 집으로 갔죠. 그 다음날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간 게 아니라 많이 도망갔으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딱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경직된 얼굴로 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간 사람들, 야간 자율학습에 도망간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요.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엄청 맞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전에 했던 이 이야기에 선생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면 내가 반드시 때릴 거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많으니까 괜찮지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때리면서 팔이 아프신데도 그래도 때리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주변의 사람들을 봐봐. 다 그냥 그렇게 살잖아. 다 교만하잖아. 다 그냥 그렇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버티고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 사역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타락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많이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막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같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사명들을 묵묵하게 걸어간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호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짜증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